한 주 지났습니다. 그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오늘 저녁에 우리 6시에 뭡니까? 포로렌치 지역의 그 가스 누출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함께 해주시면 아마 좋은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 많이 아마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지역 사시는 분들이 이제 자꾸 길어지니까요. 집을 떠나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어제 제가 우리 김경주 집사님 이제 그 수술하고 난 이후에 병원에 좀 갔었어요. 가서 저는 이제 큰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중환자실에 계실 것 같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래서 갔는데 중환자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그 모습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하다고 이야기도 잘 나누고 이랬는데 성도님들 기도를 좀 계속 해주셔야 돼요. 계속 해주셔야 되는 게 원래 하려던 수술을 못 하셨어요. 원래 하려던 수술이 너무 이 리스크가 커서 원래 저 의학적으로 잘 모르니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그 수술을 하려면은 심장을 멈춰야 된대요. 근데 이제 그 수술을 하기에는 의사들의 판단이 이건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 그래서 일단 임시 조치를 아마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두고 보자. 그러니까 좀 마음이 이제 본인도 이번에 수술하고 좀 그래도 정말 큰 마음 먹고 이렇게 수술하면 다 끝나면 좋은데 아직도 이제 가야 될 길이 있으니까 마음이 조금 무거우신 것 같은데 그래도 굉장히 밝으셔요. 너무 감사하고 근데 이제 그 말만 하다가 잘하면 오늘이나 내일 정도 퇴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요. 근데 퇴원을 해도 문제더라고요. 호텔로 가셔야 돼요. 집에서 나오셨거든요. 머리가 아프고 이제 본인이 이래서 지금 집에서 나와서 호텔 생활을 하시는데 더군다나 이제 수술한 환자가 호텔에 가면 당장 먹을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참 집에 있으면 그래도 뭐 하다못해 뭐 죽이라도 끓여 먹고 누른밥이라도 해 먹을 텐데 호텔에 가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어느 분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호텔에서 또 다른 분인데 호텔에 있으니까 물 한 잔 먹기도 그렇게 편치가 않다, 쉽지 않다, 집에 같지 않다 이제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뭐 얘기하다 이렇게 두 개가 좀 합쳐버렸는데 오늘 저녁에 혹시 해당되시는 분들 오셔서 질의응답하시고요. 어쨌든 뭐 이 큰 사고인데 이거는 뭐 시간이 가야 되겠죠. 우리가 막을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따른 여러분들 피해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또 각자 움직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위에서 우리 김경주 집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스텔라 집사님은 수술 잘 마치고 이제 회복만 하면 되니까 그건 큰 일은 아니에요. 우리 오영진 집 장로님 우리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외에도 우리 많은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맛있는 국밥이 아마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묵국 같아요. 어제 아침에 보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 열심히 막 칼질하고 있던데 어쨌든 예배 마치고 그리고 또 설교 마치고 나서 기도 원하시는 분들은 올라오시면 제가 함께 기도해 드릴게요. 오케이. 우리 하나님 말씀이요.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부터 17절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부터 17절 먼저 우리 11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 두 절 같이 봅시다. 우리 11절과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나는 너희에게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성령 세례와 불 세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와서 정말 이름대로 세례 요한,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세례 요한의 세례는 바로 회개의 세례, 물 세례죠. 그죠? 모든 사람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고 나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은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 뭐예요? 성령 세례죠. 그죠?
불세례를 받아야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이제 결단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경험하는 게 물세례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받아야죠. 그것은 어떤 영혼의 결혼식이라고 볼 수도 있고 영혼의 어떤 장례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사니까. 그러나 그것은 진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예비 작업, 준비 작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은 정말 우리 심령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불 같은 그런 체험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격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불세례가 임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 없습니까? 기도하다가 갑자기 나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알 수 없는 큰 행복, 기쁨, 감격, 감동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죠? 말씀을 읽다가 혹은 설교를 듣다가 혹은 여러분들이 정말 찬양을 드리다가 여러 가지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 세례, 불세례의 어떤 한 징표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어제 아침에도 우리 한 분이 성도님이 올라오셔서 저하고 잠깐 기도를 했는데 참 그 사모함이 있더라고요. 10년 가운데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막 보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딱 이렇게 느낌이 기도를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그냥 보통 기도를 하는데 한 성도님인데 제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이분이 굉장히 지금 이 영혼이 마음이 이렇게 확 열려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기도 제목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 정말 이렇게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기 원하고 방언의 은사를 받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방언의 은사를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바로 그런 체험들 뭐 그 큰일 어쩌면 큰일이 아니라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영혼의 어떤 체험 변화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든다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본 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이 세상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곡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다 너희는 쭉정이 그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분들도 알곡 만들어야죠. 쭉정이었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알곡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알곡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을 또 보겠습니다. 같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첫 번째 등장이죠. 예수님이 이제 첫 번째 어찌 보면 무대로 오르신 이때에라는 겁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때 어쩌면 예수님이 30년 동안을 기다렸고 하나님이 정말 천지창조 이후로 그 수천 년을 기다렸던 바로 그때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모든 일을 하는 데는 준비가 필요하죠. 공생에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니까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기다림이 필요하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광야 생활 40년 있었던 거 우리 잘 알죠. 그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셨지만 그에게 정말 마침내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는 무려 25년이라는 정말 그 긴 세월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호수아 하루아침에 쓰임 받은 것 아니죠. 젊어서부터 늘 모세 주변에서 정말 그를 섬기고 그의 모습을 보고 지도자를 통해서 그렇게 변화받는 모습 우리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때에 예수께서 이때라는 이때는 참 중요한 때예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때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나에게 주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해야 되죠. 사모하는 영혼을 주님이 분명히 만족해 주시마 약속하셨어요. 갈급한 영혼에게 좋은 것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믿기로는 그때가 반드시 있는데 주님의 때는 결코 늦지 않다라는 거죠. 주님의 때는 결코 이르지 않아요. 정확한 때에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고 그리고 당신의 뜻을 통해서 정확한 때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다스림 통치가 그런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 우리를 그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온 우주가 움직이고, 그러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 하늘과 땅을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를 그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성경에서 이미 예언한 때고 정해놓은 때거든요. 그 정확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때를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예, 남들보다 좀 늦을 수 있어요. 남들보다 조금 내가 뭐 앞설 수 있어요. 예, 그러나 그 때가 내 때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저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학교를 졸업하고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참 나름대로 부교육자, 부사역자로서는 좀 긴 시간이 있었어요. 예, 보통 사역들 준비하면은 졸업하고 이제 1, 2년, 2, 3년, 뭐 길면 한 5년 정도면 나가서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뭐 개척을 하든 청빙을 하든 해요. 저에게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은 참 길고 힘들었어요. 참 지쳤어요. 내 자신에 대한 좌절감도 있고요, 패배감도 있고요, 실망감도 있고요. 어쩌면 하나님이 나는 쓰시지 않을 것 같은, 버릴 것 같은,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날 것 같은 그런 초조함도 있고요. 열등의식도 있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길을 열어주셨고 오늘과 같은 에브리데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저는 그러면서 하나를 깨달았어요. 제 삶을 통해서. 빨리 나가는 게 무엇인지 먼저 시작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때가 중요하다.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기도해요.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어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정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에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이거든요. 항상 우리 지금 목이 없나요? 어쨌든 그 이 백그라운드로 우리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펴놨는데 쭉 보십시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때를 기다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코 초조하거나 조급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과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참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죠. 주님이 제일 먼저 이때 등장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보니까 이때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모르는 거죠. 자, 세례 요한은 자기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세례를 받겠다고,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고. 야, 왜 예수님께서 거꾸로 세례를 자청하실까? 도대체 사실 세례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받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한다. 마치 여러분이 이렇게 저에게 와서 이제 뭐 같이 기도를 하고 안수 기도를 하고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근데 올라왔는데 제가 세례차에 저를 기도해 달라고 제가 엎드리면 참 난감할 겁니다. 그죠? 당황스러울 겁니다. 뭐 그것보다 훨씬 더 하겠죠. 주님이 오셨으니까요.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단호하게 얘기하죠.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세례라는 게 뭐예요? 세례. 우리 세례는 사실 죄를 씻는 행위거든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됨을 자복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 죄를 씻어서 정결케 하는 것. 또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내가 함께 죽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부활하는 부활해서 다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자체는 바로 뭐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의 세례는 모든 인생에게 죄인 도장 찍어준 거예요. 세례를 받으러 나오고 세례를 받았다는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도장 찍어놓은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겠다. 죄 없는 분이 왜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자청해서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서에 우리 잘 아는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바로 우리 주님의 모든 고난은, 주님의 모든 사역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꼭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지 나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 항상 실망스럽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완전한 인생은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리 내가 경건하게 살고,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고,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써도 인생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바라봐서는 실망 좌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그런 나 때문에 주님이 대신 세례를 받으셨고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모든 인생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그 구원의 도를 찾아서 찾아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까지 올라오라는 게 아니라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내가 건져낼 테니까 믿어달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믿고 바라고 기다려라. 여러분, 바로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요한이요? 이에 순종하니라예요. 허락하는지라. 요한은 순종했다라는 거죠.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하니까 정말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두렵기도 하고 정말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서 어쩔 줄을 몰라 했던 요한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즉시 허락했다. 예. 사실 참 우리로서는요, 참 어색하기 짝이 없고 불편하기 짝이 없는 일이죠.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 떡을 떼고 잔을 돌릴 때도 너무나도 황당했지만 주님이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겠다고 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인이 종의 발을 닦겠다고 하니까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그럴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네가 나하고 발을 안 씻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나 머리채 그냥 다 목욕시켜줘요 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니에요. 참 어색하다. 그러나 그렇게 내놓을 만한 입장도 아니고 그렇게 내가 정말 발을 내면 참 어색해요. 우리 사실 캠프에 가서도 우리 그런 세족식을 이제 합니다. 세족식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앉아서 발을 씻김을 당하는 성도님들은 굉장히 어색할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내 발을 씻고 있는데 그 발을 내맡기기도 그렇고 안 할 수도 없고 굉장히 어색하죠. 그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습니까? 그 가운데 주님의 그 섬김을,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주님이 시키면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은 어떤 나의 상식이나 나의 생각이나 어떤 나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기준하고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하라고 하면, 주님의 말씀이면 여러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16절부터 또 봅시다. 16절과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거기까지만 봅시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서 있었던 일이 뭐예요? 하늘 문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성경을 보면 하늘이 열렸던 사건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장면도 나오고 계시록에도 나오고요. 또 스데반이 하늘문 열려서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난 모습을 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참 많아요. 여러분, 물론 이것이 날마다 있는 일은 아니고 성경의 매 장마다 있는 일은 아니지만 성경에 여러 군데 하늘이 열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늘이 열릴 수 있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분명히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세례를 받는 사람은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 문이 나에게 열려 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에게 이미 하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하나님 다 들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 사정을 하세요. 예, 정말 아닌 것 같지만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에요.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돌아보시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했던 것들이 여러분 응답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있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지나보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세상과의 어떤 차별화를 하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비밀인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 나오는 거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특세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 정말 여러분에게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이 날마다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금년에 결단하자고 그랬잖아요. 예, 우리 성경 읽자. 하루에 4장만 읽자. 예, 하루에 20분만 기도하자. 그거 큰 거 아니에요. 예, 예배 한 달에 2번만. 정말 수요 예배, 수요 기도에 한 달에 2번 정도는 오자. 새벽 기도 일주일에 1번만이라도 오자.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게 할 때 어느 분이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이렇게 결단했어요. 제가요, LA 사니까 아무래도 차 타는 시간이 많고 운전하는 시간이 많아서 제가 차 타고 운전하면서 기도하려고요. 너무 잘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거 너무 고마운데, 잘하셨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잘하는 방법이 있다. 차 탈 때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시간을 정해라. 몇 시, 장소를 정해라. 몇 시, 어디. 그리고 하나님 앞에 20분, 10분을 드려라. 그렇게 하나님하고 약속해라. 사실 이 커미트먼트라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삶을 거기다가 헌신을 해야 하니까. 그죠? 성경 하루에 넉 장 읽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에 성경을 넉 장 읽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차분히 앉아서 읽으면요, 10분, 15분이면 읽어요. 긴 시간 아니에요. 혹시 잘 이해가 안 돼서 2번, 3번 읽어도 아무리 길어도 20분 넘어갈 수 없어요. 기도 20분, 한 번에 20분 하기 어려우면 10분씩 2번 나눠서 해도 돼요. 그것도 힘들면 5분 해도 되고, 그것도 힘들어서 기도가 난 잘 안 되면 그냥 이렇게 써요. 저는 전에 제가 평신도 때 기도를 좀 잘하고 싶은데, 기도를 하고 싶은데 이게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막 하다 보면 할 말도 없고 뭐라고 그래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정신도 산란하기도 하고 주변에 뭐가 또 인기척도 느껴지고 뭐 이런 거 우리 다 알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그러다가 아멘하고 이렇게 시계를 딱 보면 2분, 3분 참 안 가요, 시계가. 보통 때는 그렇게 잘 가는데 안 그래요? 예. 친구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1-2시간 금방 해요. 근데 기도하는 그 1-2분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는 뭘 했냐면, 그때는 아주 오래전인데 그때 이제 Thrifty Store 있잖아요. 가가지고 타이머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타이머를 딱 돌려 1시간을. 그러면 착각착각 소리 나잖아요. 그래서 딱 돌려놓고 땡 소리 날 때까지 자는 있는 거야. 눈은 안 뜨는 거야. 그냥 막 버티는 거야. 그냥 이건 기도도 아니야, 사실은요. 그냥 버티는 거야, 버티는 거. 그렇게 훈련했어요. 그러다가 좀 지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찬양 테이프를 틀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때만 해도 카세트 테이프인데 이게 플레이어를 해가지고 딱 틀리면 거기 한 바퀴 쫙 돌아가서 끝까지 가서 탁 쓰면 한 뭐 40분에서 50분 정도, 테이프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도 훈련을 하고요. 결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을 잘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 아니잖아, 그죠? 내가 너무 기도말을 너무 잘하고 뭐 미사여구를 잘 쓰고 아름답게 얘기를 하고 뭐 아니면 너무 막 부르짖는 말이 막 정말 뭐 웅변조를 너무 잘해서 하나님이 그 음성 듣고 야 대단,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중심을 보시는 거죠. 중심을. 말 좀 못하면 어때요? 버벅거리면 어때요? 한 말도 하면 어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매달리느냐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세요. 네가 나를 정말 나로 말미암아 살겠다고, 네가 정말 이 금년 안에 나 꼭 붙들고 나를 의지해 살겠다고 네가 기도에 결단을 하는구나. 네가 그래서 그거 지키려고 오늘도 나와서 엎드리는구나. 네가 그래서 지금도 네가 기도에 무릎을 드리는구나.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더 크게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늘문이 열리는 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열려 하늘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혹시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많은 순교자들이, 오늘도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지에 나가서 그렇게 헌신하고 자기 생명을 던져가면서까지 복음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늘문이 열린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본 사람은 세상에 흔들리지 않아요. 하늘을 본 사람이 세상 것에 연연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생사를 걸겠어요? 안 걸어요. 여러분,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옛날에 뭐 순교자들 그 초대교회 때 그냥 한 사람씩 다 죽였대잖아요. 그래서 막 끓는 가마에다가 막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씩. 얼마나 무섭습니까?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 다 죽어, 아니면 목을 친단 말이지. 무섭죠. 마지막에 선 사람이 달달달달 떨고 있는데 다시 한번 묻더랍니다. 이제라도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딱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이젠 보는 사람도 없어. 자기 혼자야.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막 들어가 어떻게 막 고민을 하는데요, 갑자기 하늘문이 쫙 열리는 경험을 누가 했냐면 그 밑에 있던 로마 군인이 했대잖아요. 로마 군인이 쫙 보는데 하늘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우니까요, 로마 군인이 그랬대. 내가 들어가겠다고.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는데 끝까지 기름감화가 무슨 문제입니까? 순교가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저 천국이 있는데,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데,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이 있는데, 이 세상이 뭐 이렇게 큰일입니까? 배우면 얼마나 배우고, 있으면 얼마나 있고, 살면 얼마나 삽니까? 100년을 살면 뭐합니까? 영생 앞에서 무슨 비교가 되게, 점도 아니라는 거죠. 짤막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영생을 주신 것,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천국을 바라는 소망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주님이 참된 세례를 받으니까 하늘문이 열렸고, 두 번째는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라는 거죠. 참 진정한 세례는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형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어떤 절차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진정한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신앙으로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내 삶을 드리면 온 몸으로, 온 인격으로, 온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냥 내가 믿자, 믿어보자, 어떤 마음의 결단, 내가 의지, 이것 그 이상의 그 초월이에요. 그걸 넘어서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갈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절대 못 가는 거예요.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오순절 성령 강림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렇게 엎드렸는데 그 성령이 불같이 임했잖아요. 바람과 같이 임했잖아요. 여러분, 그 장면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할 수는 없겠지만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그렇게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다락방에 숨어서 정말 쉬쉬거리던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리고 나서는 길거리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감옥에 가도 그 복음 앞에서 내가 너희 앞에서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사람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가 판단해봐라 말. 조금 더 굽히지 않는 모습을 봐요. 왜요? 달라졌어요. 이제는. 그게 성령 세례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삼위 가운데 한 분이,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의 시작이죠. 이제 무대에 등단하셨잖아요.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시작에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그때부터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주의 일은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어제 막 무를 자르고 국밥을 준비해요. 오늘 아침에도 봉사하시겠죠. 이게 성령 안의 봉사이길 바랍니다. 한 분 한 분에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남자가 이거 부엌에서 칼질이나고 있고 무 자르고, 초라해져요. 나의 가치를 거기서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봉사하는 것은 어떤 일반 식당에 가서 지금 내가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집의 부엌에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에서요. 여러분, 세상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집 궁정에서 하루가 난 거예요. 천국문의 문지기가 세상의 왕보다 낫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 믿음 없으면 믿는 사람으로서의 우리 자존심은 없는 거죠. 우리 그 정도의 프라이드는 가지고 살아야죠.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 주님도요,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 히브리서에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주님도 육신을 입으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랬다. 간절함으로 나갔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아니면, 영이신 그분은, 성령님은 그럴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 이 말을 결론적으로 다시 바꿉시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그죠? 육신이 다 있죠. 우리가 동안에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 머스트예요. 꼭 있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그게 신앙이에요. 이거 없이 신앙생활 하면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자기 의만 앞서고 자기 고집만 세지고 내 목소리만 앞서고요. 그때부터는 전부 나밖에 없어요. 내가 이만큼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요. 여러분, 그거 다 꽝이에요. 그렇게 하면요, 그건 정말 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성령의 임재 충만, 예수님도 성령의 임재와 충만이 없이 사역할 수 없었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잖아. 주님도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사역하실 수 없었는데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해요? 여러분, 작은 직분 하나 작지 않지요. 하나님 맡기신 건데 어떻게 작겠어요?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 하나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그 일 인간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죠? 세상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내 영혼의 기쁨도 아니고 내 영혼의 유익도 되지 않고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작은 직분 하나를 위해서 정말 무릎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주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아멘, 금년 한 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17절 우리 마지막 읽고 마칩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참된 진실된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렸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난 이후에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컨퍼메이션을 해주신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직접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내가 너를 불렀느니라.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음성 들으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환경이 뭐라고 해도, 손가락질을 아무리 해도 I'm okay. 나는 주를 위해 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주님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얘기해도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다른 사람은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요 그런 경험 많죠. 참 힘들어요. 불경기예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알아요. 세상 자체가 힘들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 다 힘들어요. 여러분, 저는 늘 행복하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행복은요, 모든 게 다 잘 돼서 행복하는 건 아니에요. 내 삶이 다 형통해서 내가 행복한 건 아니에요. 저에게도 아픔도 있고 고민도 있고 상처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요, 불편함도 있어요. 늘 그래요. 부끄러움도 있고요, 죄책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위에 있는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진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사역을 못하진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흔들리고 때려칠까 관둘까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저를 한번 만나 주실 때, 처음요, 하나님이 저를 불러 주실 때 그 음성 하나 가지고 평생 가는 거예요. 날마다 저에게 얘기하진 않으세요. 그러나 그 작은 저에게 있었던 그 한 번의 체험이 저라는 사람을 붙들어 놓고 흔들지 못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 길을 떠날 수 없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꼭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참된 세례,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생활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도를 닦고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고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요. 아직 그 체험이 없다면요, 구하셔야 돼요. 특별한 사람만 만나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부르고 계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새벽에 나온 거잖아요. 예.
우리 한번 찬송 하나 드리고 나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 같이 한번 드리고 나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다시 한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2절 합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3절.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아멘. 이것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정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는 확신의 음성을 듣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먼저 기도하고요 그리고 각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혹시 가족이나 개인적으로 기도 원하시면 각 단위로 올라오시면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는 주여 정말 하나님 주여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는 정말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본문을 대합니다. 주님께서도 이처럼 겸손히 무릎 꿇지 아니하면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정말 죄인됨을 고백하지 아니하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죄인됨으로 내가 아니하면 주여 살아갈 수 없음을 아버지를 봅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원하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각자가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정말 이 감격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천국을 아버지 앞에 주여 붙들려 살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주심이 성령님의 오늘도 붙들어 주심이 확신하여 주심이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각자가 우리 자유롭게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같이 한번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